우리네 인생은요, 언제나 외로움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독수공방, 홀로 지내는 사람에게 있어서 외로움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동거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바쁘게 부대끼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자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외로움은 그저 숫자로 혼자이기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교적인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동일하게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식사를 하러 식당에 혼자 가지 못합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그러니까 혼자 밥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끼니를 때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누구랑 같이 있지 않아도 식사는 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게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혼자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지 못해요. 왠지 이상하거든요. 자, 이런 분들 중 상당수는 함께 식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아예 식사를 거르거나 빵 등 다른 것으로 이렇게 식사를 대신하는 일들이 많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꽤 괜찮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다가오는 외로움을 결코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들이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남녀노소, 어떤 사회적인 환경,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도 외로움은 찾아옵니다. 아니, 하나님 잘 믿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면 외로움도 다 해결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맞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맞는 얘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그게 100점짜리 정답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아담이 홀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안타깝게 보이셔서 아담에게 누구를 만들어 주시지요?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스크 다 벗어야 될 것 같아요. 벽치기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지요. 자,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남녀 관계를 넘어서서 사람은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외로움은 마치 배고픔과도 같습니다.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이 되어 함께 더불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문제가 생겼지요. 어떤 문제입니까? 함께 살아가야 정상적인데 우리 인간은요 제각각 살고 제각각 노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전도하려고 놀이터에 가면요, 아이들이 북적북적했어요. 아이들이 같이 숨바꼭질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고무줄 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이런저런 놀이를 하면서 함께 자랐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놀이터에 나아가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끝이에요. 그거 하나면 얼마든지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서핑도 하고 게임도 하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얼마든지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간관계도 돼요. SNS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만 딱 선별을 해서, 그런데 소수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아, 같이 살 필요 없겠구나. 괜히 부대끼면서 살 이유가 없겠구나. 혼자가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 봐도 학교, 학원,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은 교회, 그러고는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쓸데없이 사람 만난다고 일부러 돈 쓰지 않아도 되고, 괜시리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이 인터넷 환경 속에서는 상대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관계를 딱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주 깔끔하죠? 하고 싶은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상대에게 꿀리지를 않아요. 아주 공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네트워크의 상황 속으로,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편리하고 또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점점 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전체 가구가 있는데요,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이 작년에 여러분 처음으로 40%를 넘었습니다. 엄청난 수치예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40%를 넘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세상과 사회 구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 사역자 수련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런 사회 구조는 반드시 우리 사람을 더 깊은 외로움 속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바뀐 것이 없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원리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존재하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이 창조의 원리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환경만 바뀐 것이지.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외로움이 만성이 되면,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굳어지게 되면 이 외로움보다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없다고 해요. 노화를 가속시키고 암을 발생하게 하고 치매를 일으키고 병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비만보다 우리 사람에게 2배나 해롭고 매일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로움 속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사회적인 고통이 가해지면 이 사람은 즉각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나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닥친 상황에 대해서 건강하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를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긍정적인 신호를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게 됩니다. 타인을 불신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게 만들죠. 고립하게 만들어서 점점 더 외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하고,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요, 그래서 그냥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서서히 갉아먹는 아주 위험한 감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에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던져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요, 매일매일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고기를 먹고 싶었기 때문에. 되게 웃기는 이유예요. 우리로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으면 하나님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기도 좀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200만 명도 넘는 이 놀라운 이 큰 수를 날마다 능히 먹이시는 그 분이 고기인들 공급해 주시지 못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게 되면요, 그 원망은 그저 기분 나쁜 한풀이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심령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도 해보지 않은 채, 좀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그저 불신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곧바로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0절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이 자기 장막에서 마치 세상을 다 잃은 사람들처럼 원망하며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하나님과 모세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이 패역한 짓을 보면서 그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이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을 요약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무슨 수로 이들을 이끌어내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차라리 즉시 나를 죽여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데요, 이 모세로부터 깊은 외로움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200만 명도 넘는 이 개미떼처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 군중 속에서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모세가 외로움에 빠진 것입니까? 아니요.
모세에게 동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그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모두가 다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애굽에 자기들 그대로 놔뒀으면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채소도 마음껏 먹었을 텐데 너 때문에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언제 자기들한테 자유를 달라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 속에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그 10가지 놀라운 기적도, 바다가 갈라진 그 홍해의 기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영광스러운 신분도 다 소용이 있었다 없었다?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놀라운 기적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 쓰레기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일보다 세상에서의 만족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인간들한테 내가 뭘 해야, 무슨 대단한 것을 보여줘야 이런 패역한 짓을 안 하고 나를 좀 따라줄까? 내가 이들을 과연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들으십시오. 나는 이런 백성들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들에게도 내 영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리라.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들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어깨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고 심지어는 돌로 모세를 쳐 죽이겠다고 한 일이 여러 번, 이렇게 겁박하는 일이 일상다반사였던 이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일,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았겠죠. 결국에는 이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극단적인 외로움과 절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할 동역자를 주리라. 이제 그들과 함께 네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몇 명이요? 70명. 여러분, 그런데 이 70명이 모세를 정말로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모세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별로입니다. 이 70명을 다 합해도 모세 한 명이 해낸 일들과 그 능력에 발꿈치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 70명을 모세에 비하면 하나도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뭐가 놀랍습니까? 이 일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는 외롭다는 말을, 절망스럽다는 말을 내뱉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말이 가진 놀라운 의미와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느 순간 영적인 고갈을 경험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무려 850대 1로 역사적인 싸움을 치렀죠. 그런데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신 겁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럼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니까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기적, 그 증거 앞에서 아합 왕의 왕비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던 이세벨은 오히려 자신의 신들 앞에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떠했을까요? 이제 깜깜해진 겁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 오히려 더 악독해져서 날 잡아 죽이겠다고? 엘리야는 극한에 달하는 영적인 외로움과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것입니다. 그냥 넘어져 쓰러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그를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에게 다가온 이 당혹스러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나마저도 죽이려 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들 역시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맞추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함께의 의미와 능력은 이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의미,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의 의미, 우리에게 있어서 함께의 의미와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함께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일으키는 기적의 단어입니다. 나와 당신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인격체지만 나와 당신이라는 말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이제 나와 당신은 더 이상 남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당신은 당신이 아니라 또 다른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용하는 이 우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우리, 인칭 대명사 중에서 하나로 사용되는 우리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우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력자요, 영원한 가족이 되는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주 영생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더불어 교회가 된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저 어떤 신령한 일을 잘 해내기 위함입니까? 뭔가 냉철하고 또 정확하게 판단해서 빈틈없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일을 잘 해내기 위함입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해냄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그런 목적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신앙적인 신령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 할지라도 우리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우리의 이 공동체성이 깨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도 우리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이 깨지는 순간 주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잘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함께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내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함께의 의미를 잘 드러내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수의 강처럼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 하다 보면 서로 껄끄러운 일,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그 일을 잘 해내는 것이,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 완성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역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해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됨을 해야 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오직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서로 품으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따로가 아닌 함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더불어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운 분들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기도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전도 특공대 나가서 함께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친구가 생깁니다. 어떤 친구가 생깁니까? 그냥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평생 친구. 왜 평생 친구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나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할 때 여러분 뭐만 남는 줄 아세요? 교회만 남아요. 교회만. 교회 친구들만 남습니다. 평생 친구, 평생 동역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천국 가서도 만날 영원한 가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카페에 오셔서 차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이 사귐, 영원한 함께를 더불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모든 외로움들이 반드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 겹줄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나나 당신이 아닌 우리. 그 위대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더불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